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제자입니다. 또 해외에서도 이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필리핀, 또 달라, 인내, 그러면서 또 저기 브라질 그 지교회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한두 번이 아니고 전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나 또 2부 예배로서 본부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도록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느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사실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 1월 달에 선교 준비하는 달, 2월 달에는 선교 대회하는 달인데 너무나도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해나가다가 이 본문이 부딪히는데 소름 끼칠 만큼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다민족 우리 세 가족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제 과거를 전부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부 그게 제게 답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흐름을 알고 시대를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알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응답과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와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전도 선교 얘기네. 그러 하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축복 보따리를 갖다가 내려놓아도 발견이 안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난 한 해 마지막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 그릇 준비해라. 헌 부대 다 버리고 새 부대 준비해라. 그리고 또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냐?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날 그 새벽 기도에 또 메시지와 그러면서 우리 강단의 메시지와 그날에 말씀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읽은 출애굽기 2장이나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시간과 흐름에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껴서 권사님 방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당회원 방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뭐 올렸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는 전체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확인 안 하면은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냅니다. 보내면은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작이 틀리면은 전부 다 틀려버려요. 예를 든다면은 종교로 시작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10년을 닦고 20년을 닦아도 안 됩니다. 그거는 헛된 시작이에요.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시작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너지는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은 반석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부유에 쫓겨가다가 결국은 본인들은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저는 첫째 주일날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 준비하는 달인데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본부의 흐름과 우리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방향이 틀려보면은 가는 것만큼 고생합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 열차로 방향을 탔다. 5분 지나면 5분 지난 만큼 손해가 나고 10분 지나면 10분 지난 만큼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방향이 진짜 정확해야 됩니다. 내 인생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이 훈련 받으면서 구약을 보니까 가나안 방향, 신약을 보니까 세계복음화 방향. 그래서 내 인생 전체 방향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숨을 쉬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든지 뭐가 방향이냐? 세계복음화 방향이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다니리로다, 진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틀려보면은 또 전체 판을 움직이게 돼요. 학교 다닐 때에 아침 운동장에 줘야지요. 나오신 선생님이 기준 하면 손을 들어가 기준 합니다.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와 오, 열이 전부 다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 흔들어 가지고 다시 움직여 그러면은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안 흔들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복음이 기준 되어 버려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찍 서둘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서두른 것보다는 늦어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우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기준이 발라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기본으로 시작하는 전도자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시간표하고 맞고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요. 다른 걸로 인생 편집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인생 편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나의 24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사람 말 들었으면 신학하다 포기했다니까요. 옆에 바로 있는 동기가 하는 얘기가, 박형, 그래 설교해가지고는 이제 이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을 내가 믿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 있죠. 설 수가 없어요.
유목사님 바로 옆에서 초창기부터 했던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보기에 자기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자기가 안 보이는 거 있죠. 항상 복음으로 내 자신을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설계해요. 뭐로 설계해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설계하셔야 돼요.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거의 120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듣고 100년을 만들었지 80년을 만들지 모르지만 120년 전에 주는 말씀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한 거예요. 디자인했습니다. 그게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디자인해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쏟느냐? 항상 창세기 3장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잘하는 데서 쏟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잘 못하는 데 쏟아요.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한다 하면서 거기 교만에 쏟아버리고,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또 잘 못한다 하면서 눌려가지고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에 쏟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쏟고, 24일 날 성탄절 축하할 때예요. 완벽하게 준비했지요. 근데 하다가 실수하면요 더 은혜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가 중심만 바른데 하다가 실수한다, 우리 주님 다 기뻐하십니다. 알고 불러요. 베드로 실수할 거 다 알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만 해서 누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쏟지 마시고,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전도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거기에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만일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빵빵합니다.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 머리가 모두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오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축복도 다 버리고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을 기독교인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복을 주신다.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야 선교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 선지자와 선교사와 목회자와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역사 일으킴보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많이 배운 사람 또 적게 배운 사람 차별 둘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의 영혼이나 적게 배운 사람의 영혼이나 성공한 사람의 영혼이나 실패한 사람의 영혼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하나 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 그 일에 도우면은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거짓말에 너무 오염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에 너무, 세상 사람들 말에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틀린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는 지금 또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지금 또 내가 얼마나 틀린 것이 지금 계속 발견이 돼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 보고 문제 아니다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 보고 문제가 아니다 하면은 정신병자예요. 근데 없는 문제를 또 문제로 만드는 거는 그건 중증 환자란 거예요. 문제 보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계 복음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답이 뭐입니까?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많이 젖어 있느냐 아시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영안을 안 뜨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쏟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지금 또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을 수정하고 고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붙잡아야 할 특별한 기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특별한 기본입니다. 그게 뭔가? 절대성, 필연성, 단형성입니다. 거꾸로 해도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 복음을 전한다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 절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막으면 안 되니까요.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가난하다고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얼마나 가난했다고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만큼 핍박한 시대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데 초대교회만큼 진짜 전도된 시대는 아직도 지금 없습니다.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차비도 없는 제자들에게, 언어가 안 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달되지 않는 237 나라 중에 5천 종족, 지금 필리핀이 95%가 천주교, 기독교 국가같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복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천주교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산골짜기 가면은요, 아직도 예수 얘기 한 번도 못, 95%가 천주교인데도 한 번도 예수 이름 못 듣는 그런 5천 종족들이 필리핀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다니까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도자가 붙잡아야 할 특별한 기본, 절대성, 필연성, 단형성입니다. 이 복음 붙든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어느 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진짜 못할지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험됐어요. 어느 날 결단이 났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필연성. 꼭 이 이름만이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준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잘 알죠. 왜 반복하느냐. 다른 거 반복해가지고는 별 효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젯번에 들었는데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콩나무 시루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쭉쭉 다 빠져버린다니까. 전 어릴 때 봐. 죽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3시간 있다 또 주고 또 주고. 그런데 다 빠지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콩나물이 생명의 역사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당연선입니다. 당연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지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 가지고 자꾸 거짓말해요. 평생 충성한다?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말했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그게 바꿔질 수가 있어요. 동기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안 깨뜨립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에 쌍방간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세워버려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일방적으로 세워버려요. 왜? 아브라함은 쌍방간에 약속하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증인이 되리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100배나 받되라고 했습니다. 아비와 전토와 형제나 자매를 버리란 말이 뭐예요? 내보다 더 관심 가지지 말라. 원수 맺으란 말이 아닙니다. 원수 맺으란 말이 아니고 내보다가 복음보다가 더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은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려고 합니다. 또 그런 증인으로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처음 신학하러 왔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말 못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RUTC 헌금하자 우리 집에 1인당 100만 원씩 600만 원 했었습니다. 3년 안에 내가 다 모았어요. 3년 안에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워낙 힘드니까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당 구입하는데 그렇다고 성경헌금 안 했냐? 성경헌금 다 해요.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보다 성경헌금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보다 감사헌금 제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 어려운데 그러면은 애들 학교 뭐 시켰느냐? 대학 전부 다 시켰고 대학원 전부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붙잡아야 할 특별한 기본이 뭡니까? 절대성의 복이 있고 필연성의 복이 있고 당연성의 복이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먼저 일어나는 기본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알고 필연성을 알고 당연성을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오직이거든요. 그럼 오직이 되면은 무슨 일이 나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대강 하면은 또 당하고 또 당해요. 오직 하는 데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직인 사람이 찬양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여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납니다. 그게 뭔가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성령이 각자 120명 위에 임해버렸는데 인생 문제 끝내 버렸어요. 체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됐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됐고 오직 성령 충만이 체험됐고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10시간 일하는 것보다가 여러분 중심 가지고 10분 기도했다 10시간 일하는 것보다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 초월라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보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절대 해결 안 되는 시공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돼 버리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이상하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생애에 이보다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제 생애에 이렇게 귀중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또 뭐 고등학교 친구들 대구에 6, 7명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오랜 친구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거 한번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보셨어요.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그게 중요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고 복음 때문에 목회자들은 중직자를 만났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만남은 성령께서 전부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 일은 뭔가? 내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질적이고 지독한 영적 문제가요 어느 날 끊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어느 날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고넬료 집의 영적 문제가 끊어져요. 피장 시몬 집이 미션홈으로 바뀌어지는 거 있죠. 우리 집에서 뭘 할 겁니까? 이거 없으면 집에서 늘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딴 것 때문에 필연성, 절대성, 당위성 알면은요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직업에 역사합니다. 그게 전문계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돌 던집니다. 목동은 다 돌 던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흔한 것이 목동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그 성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보면은 뭐 양 갖는 길이 쭉쭉쭉 다. 그 뭐 배총만 떨어지면은 목동합니다. 그럼 목동하면 돌 던지고요. 그런데 누구 돌 가지고 골리앗을 해결했느냐?
다윗의 돌 가지고 골리앗을 해결한 거예요. 그건 다윗이 절대 필연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골리앗을 해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천막 만듭니다. 브리실라 부부. 로마 군단에는 천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전문성이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리고 내 사회, 지역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내 개인 24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24 회복하고 현장 24 원래 주신 말씀 붙들고 절대성, 필연성, 당위성 축복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될 때에는 우리가 위대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어디서? 훈련해보면 느낀다니까요. 1차 합숙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느끼고 2차 합숙하면서 하나님이 만남 속에 함께 하는 걸 느끼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느끼고 그 70인 사역, 미션 사역 이런 일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혼자 하게 아니까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시스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RTS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RU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이젠 중직자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뭘 세웠느냐? 전도 훈련곡을 세웠어요. 훈련곡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시스템이 훈련 속에서 시스템이 전 지역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미래가 나옵니다. 렘넌트가 나와요. 여기에 치유사역 나오고 여기에 산업선교가 나오고 여기에 문화사역이 나오고 치유사역이 나오고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은 꼭 안개 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내 인생이 안개 끼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내 인생 미래를 보면 안개 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방향이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CVDIP가 보여지는 거 있죠. 저 IQ 뭐 크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기본 발탄을 다져야 됩니다. 원래 지금 새로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기본 발판입니다. 안 무너지는 발판에 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셔야 돼요. 거기에 오는 모든 것은 본인들이 상급을 받든지 당하든지 하는 건 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복음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 10가지 발판에 든든히 서야 돼요.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 문제 보고 쏘으면 안 돼요. 저 문제 보고 쏘으면 안 돼요. 당연 필연 절대구나. 당연 언약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절대로 잡아야 된다. 문제에 안 쏘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거를 저는 몇 번이나 체험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 절대 주권이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온 거 절대 주권이고 이 자리에 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안 되지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되지면은 손익 가지고 계속 싸우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절대 주권인 사람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했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알고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면은 진짜로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구원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모였는데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기준으로 BC, 그리스도 기준으로 AD. 역사의 기준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꾸 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못하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금 또 신학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권위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신학을 하는데 그래요.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원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고 원래 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한데 유익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입니다. 발판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심으로 내가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임재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은, 성전이 있으면은 앞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위에는 시온자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7월 10일 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세요. 신자의 가치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담배 피우는 거를 힐난하는 건 아닙니다. 성전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 몸이 망가져도 병들어도 담배 피우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가 막 식초가 되도록 자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신자의 가치,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전.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됐다는 걸 알고 우리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처한 곳이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무슨 직장이 이래? 선교지입니다. 무슨 우리 집이 이래? 그 집이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기서 보면 브라질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옆이 땅끝이란 걸 알고 선교지란 걸 아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기에 다 버려야 됩니다. 뭐를 버려야? 인본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인본에 섞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안 믿으시면은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니까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믿으시든지 아예 믿고 지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생사화복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모세가 120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요즘 많이 살아야 120 살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습니다. 알면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세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천국 얘기 잘 안 해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세히 보십시오. 불신자들 지옥 배경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절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1조 제대로 하고 성경금 제대로 했는 분들이 거지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복을 받았는가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거기는 전부 이북 출신들입니다. 예배당이 없어요. 한경정 목사님이 어느 날 결단 내버렸습니다. 전부 장사하는 사람인데 15일 땅 먹을 거 놔두고 전부 다 드려라. 우리는 성전 지어가지고 이 천막에서 만날릭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들과 떠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연구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동참했는 50몇 명은 가난뱅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공 다 했다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 기준 제대로 세우고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로 살아간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도운다, 똑같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첫 번째가 뭔가?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 그래서 올 한 해 첫 주일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첫 주 새해 맞기 전에 은혜교회 강단 준비할 거 2주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를 가지고 편집해야 되느냐?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정리해서 기도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입니다. 이제는 준비하시고 2월 달에 선교대회 하면서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들이 10달 동안 계속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나의 24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 24가 되어야 되고, 현장 24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받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 당연히 붙들어야 할 말씀, 절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정리인데 오늘 또 시작부터 방향, 기준 잘 세워서 10달 동안 한 해 계속 응답받기가 바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